남은 연휴 기간에도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세요? 행복한 분들이 모인 교회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에브리바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또 관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고 계십니까?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글로 쓰면은 간증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간증문들을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써보겠다 이런 가를 가지고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네, 써보세요. 우리 이창훈 장로님은 한국에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일기로 기록해 놓고 계신다고 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면 저희들 한 권씩 다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합니다. 나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참 막연하고 또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표현은 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잘 없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노트에다 써놓고 쓰고 마침표 못 찍으면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함께 우리가 읽으면 그게 주보에 실려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걸 성령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간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가로막으시면서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럴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때 그 어려움 중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30이 넘어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문을 썼는데요. 30이 넘어서 군생활을 하게 된 나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렸던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신병이 되어서 내무반에 신고식을 할 때에 고참들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 반드시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라는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유행가를 알면 부르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아무개야 찬송가 434장을 부르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 뚜렷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노라는 각오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찬송가를 내무반 신고식에 불렀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야유를 하고 고함도 지르고 협박하면서 야 그만해 뭐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제 찬송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어디선가 좀 조용히 해라, 찬송가 좀 듣자 한 소리가 들려서 용기가 나서 끝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내음반에서 한 상관이 내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때로는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너무나 강렬해서 바람에 의해 절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힘에 편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문이었습니다. 군생활을 해본 남자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기에 더 공감이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감동문을 그냥 느낀 대로 쓰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 장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제일 저쪽 왼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앞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가버리고 요한을 데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올라가서 더베라는 곳인데 데르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리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 저기 그곳을 향해서 그 지방입니다. 전부 터키에 있는 지방인데 아시아 지방을 향해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리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자 바울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저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무시아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는 여기 잘 드러나 있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저기 비티니아라고 되어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무시아 지방에 있는 트로아스라는 곳,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예요.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아시아 옆에 보면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드로아라는 곳, 그 항구에 가서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청하면서 왜 자꾸 성령님은 우리가 아시아로 가고 비티니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실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 건너편은 네아폴리스라는 곳 있죠. 그쪽 지방이, 그리고 이쪽 오른쪽 제일 구덩이에 보면은 마케도니아라는 데가 있죠. 그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길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육지로 갈 수가 없어요. 비티니아 저 앞에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곳이 저기냐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이쪽 비티니아라고 되어 있는 데서는 아시아고 그 건너편은 유럽입니다. 다리 하나로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이 이스탄불 쪽인데 이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는 데서 네아폴리스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바울이 건너가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드로아에서부터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들이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길을 막으시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게를 건너가서 유럽 대륙에 속하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네아폴리스라는 곳으로 해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죠.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라는 이 큰 지방에서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 성이라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으뜸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한다고 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귀신이 들려있던, 그래서 그 힘으로 점을 쳐서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줌으로 그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터졌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간수 이 사람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고 있죠. 그 편지가 바로 이 사람들 앞으로 전해진 바울의 편지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복음이 이제 아시아 대륙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 전파되게 됩니다. 로마는 이쪽 어디죠? 아테네라고 되어 있는 그쪽 아래쪽이 이제 로마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가던 모든 고속도로 비슷한 길들이 있었어요. 그 길을 뭐라 하냐면 카르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카르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카르도가 있는데, 영어로도 카르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이시 카르도 알디 로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큰 길이 나 있다는 거죠. 길에 보면 저렇게 큰 석주들이 서 있고, 밤에는 저기다가 뭘 켰냐면 등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저 큰 길, 이 대로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걸 카르도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역시 이제 카르도의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큰 길들이 로마 쪽으로 다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를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로마로 향하던 그 길을 따라서 이번엔 거꾸로 뭐가 전해지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확 퍼지게 되었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이제 기독교는 로마인들이라면, 당시 유럽인들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에서, 그것도 한 여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는 교훈을 몇 가지 들려주시는데,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살아내야 될 어떤 말씀을 이 아침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언제든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곳을 찾고 또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한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만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서를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회당을 만들지 않은 동네가 있으면 그들은 늘 어디를 약속 장소로 정했냐면 가까운 강가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강가로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강가에서 만든 노래가 시편의 그 노래가 나와요. 한 곡이 나오는데 시편 137편입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예요. 우리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고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동네입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떠나온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지어진 노래였죠. 이 시를 읽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떠올리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우리는 울었도다 라는 이런 제목의 시를 썼어요. 우리 집사님 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우리는 울었도다. 우리는 바벨의 물가에 앉아서 울었도다. 우리 원수들이 사륙의 고함을 지르며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약탈하던 그날을 생각하였도다. 그리고 오 예루살렘의 슬픈 딸들이여, 우리가 흩어져서 울면서 살았구나. 우리가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노래를 강요하였지만 우리 승리하는 노래는 아니었도다. 우리의 오른손 영원히 말라버릴지어다. 원수를 위하여 우리의 고귀한 하프를 연주하기 전에 버드나무에 하프는 걸려있고 그 소리는 울지는 않는구나. 오 예루살렘아, 너의 영광이 끝나던 시간에 하지만 너는 징조를 남겼다. 나는 결코 그 부드러운 곡조를 약탈자의 노래에 맞추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언급되어진 이 약탈자,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부를 노래, 이런 것들이 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람들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항상 어디에 모이냐면 안식이 되면 강가에 모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빌립보의 회당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은 그들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강가로 갔던 겁니다.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갔던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느 분을 만나야 합니다. 어느 분을 만나야 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때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기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던 것은 바울의 마음에 기도와 함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빌립보로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꼭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정말로 한 가지 빼놓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샘솟는 교회가 세워지고 딱 한 가지 기도 빼고는 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원하는 것만 끝까지 고집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유대인의 손에 팔려서 로마인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유명한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 죽음의 잔을 자기 앞에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당부와 간청이 느껴집니다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더 단호한 말이 나와요. 마가는 더 단호한 말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같은 말처럼 보입니까? 저는 전혀 같은 말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둬달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기도문이나 마태가 기록한 기도문 모두 끝에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게 하신 주님의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나섰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 강가를 찾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의 만남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인 빌립보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려는 열정을 가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아니 더 엄밀히 말해서 기도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자꾸 이런 걸 올리는 거는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트시면 졸음이 좀 덜 하실 텐데 그래도 혹시 감기 걸릴까봐 그냥 우리 같이 좀 덥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꼭 차별과 연관을 지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그건 당당하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임하더라. 차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말 속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여인들도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여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조차도 차별했어요. 그래서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름길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을 피해서 옆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북쪽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일부러 어디를 지나가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싫었습니다.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 대해서 더더욱 편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먼저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당연히 편견을 가지고 있을 자기에게, 차별해야 될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 소리에 입을 열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동네로 뛰어가서 이 메시아를 보러 오라고, 와서 보라고 외치고 전도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 지금도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 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소리가 작지요. 여러분들 사람 차별하고 저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뜻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이런저런 이유로 구실을 붙여서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중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기를 했어요. 모두 꺾어버렸던 붓을 다시 붙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라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림을 정말 이 펜 하나로 기가 막히게
그려놓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그려야 할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손에 들으라고, 그리고 무조건 그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망설이거나 쭈삣거렸다면 그는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는 신중하게 탐색하면서 준비해야 될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있어요? 장고 끝에 뭘 둔다고요? 악수를 둔다고요. 오래 고민했는데 결국 놓고 보니까 그게 악수가 됐다는 뜻이죠. 오늘 교회의 사명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실천한 생각은 접어두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가 어떻고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잔치에 빠져있지 않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어지간한 분들은요. 없는 분이 요즘은 참 희귀한 분이세요. 장롱 면허지만 면허는 거의 다 있습니다. 면허증을 따고 왜 장롱 면허를 만드십니까? 차에 올라타서 핸들 붙잡고 악셀 밟고 나가다가 꽝 부딪힐까봐, 사고를 낼까봐 두려워서 앉아가지고 사고 안 내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앉아가지고 책을 다시 뒤져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운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미 전도 면허증을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용품 광고가 하나 있어요. 광고 문구가요. 이 문구 하나 기억하십니까?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에브리바디를 외치시는 우리 이창래 장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크게. 왜 안 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 그러면 김영래 집사님이 큰 소리로 시작. Just do it. 시작. Just do it.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저보고 자꾸 해석을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라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Just do it. 예, 전도는 just do it.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해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해보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해보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절대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한 바울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을 그리고 우리 일터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언제 해요? Just do it. 바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없는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이 없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되거나 혹은 주님을 만나서 교회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전도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루디아를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 뜻은 생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도했던 두아디라라는 마을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로 장사를 하러 온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그런 옷감 장수였습니다.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서 있었다는 것과 두아디라에서부터 온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 바울이 찾던 유대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과 전도팀 일행에게 자기가 진짜 신자로 여겨진다면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루디아와 그 가족이 첫 열매가 되었고, 더 나아가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루디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루디아는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여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자로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이 사업이잖아요. 근데 당시 여인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 여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염색한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와서 갖다가 팔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과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헌금을 보내게 되죠. 이 일들이 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성공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도 자주색이라고 하는 이 옷감은요, 당시 로마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 색깔이었습니다. 게다가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루디아는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여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루디아는 강가로 나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에게도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은 절대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비록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높이 들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루디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더 나아가 그의 집은 그냥 잘 사는 부잣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데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와 같이 성공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닫고, 그 중에 기도 중에 내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선입견이나 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 일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하게 경외하면서 신앙에도 성공하는, 그래서 남다른 삶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샘솟는 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